내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내 나름의 소원을 빈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 내 소원일까? 두려워진 거예요. 진짜 내 마음에 구하는 건 혹시 딴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구하라, 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요. 그게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의 내용을 들으시고 다 기뻐하실까? 다 좋아하실까?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소원을 구합니다. 그 소원을 구하는 장면이 앞에 내 아버지가 다윗 왕인데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자,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 종은 작은 아이라,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표현한 거는 사실은 왕의 계승으로 보면 솔로몬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 저번 주에 살폈잖아요. 아도니아가 원래는 더 명분이 있어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아도니아가 훨씬 더 훌륭해요. 솔로몬은 출신이나 이 배경이 사실은 안 좋다고요. 왜냐하면 엄마가 누구예요? 바세바였어요. 바세바가 어떤 여자예요? 사실 이 다윗이 억지로 범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벌을 받고 또 그 속에서 낳던 아이는 사산하고, 아니 사산은 아니죠, 낳는데 죽었고, 그리고 나서 태어난 사람이 사실 솔로몬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셨지만 백성들 사이에서는 이게 흉흉한 소문이었다고. 하나님이 벌하셨대, 하나님이 저주하셨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왕가에도 썩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도 이제 그런 배경을 아니까 누구누구 죽여라, 누구누구 처단해라 얘기하잖아요. 아도니아도 처단하죠 결국은. 왜냐하면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솔로몬이 세워졌지만 솔로몬의 입지가 굉장히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종은 작은 아이라라고 하는 건 다윗과도 비교가 됐지만 자기의 입장이 사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게다가 유일한 자기 편이었던 밧세바가 어떻게 했어요? 아도니아를 위해서 구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열받아갖고 엄마를 막 비꼬면서 차라리 형한테 영광을 돌리고 왕을 세우라고 막 이러면서 엄마랑도 사이가 조금 묘연해졌다고요. 굉장히 외롭고 쓸쓸한 혼자라고 느낄 만한 솔로몬이었어요. 그런 솔로몬에게 소원 한 가지를 구하라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겠죠. 숙적들을 다 처단해 주십시오, 내 입지를 곤고하게 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자, 9절 말씀, 9절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솔로몬은 정말 백성들과 나라를 생각하고 왕으로서 지혜롭게 이 나라를 평안하게, 백성들을 평안하게 잘 다스려야 되겠다. 보통은 자기의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고 나라를 희생시키는 경우는 있어도 자기 입지가 지금 강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기는 쉽지 않죠. 근데 어쨌든 솔로몬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10절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사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여러분들이 저를 다 좋아하셔도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너 끝이다 이러면 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오늘 솔로몬처럼 좀 연약하고 좀 부족하고 좀 약하지 않나 뭐 이렇게 아무리 보셔도 하나님이 너다 이러면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너다,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가, 이게 없으면요 사람 눈치 보게 돼 있어요. 세상 눈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지금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을 빌었다는 거죠. 아니, 소원을 빌었으면
소원을 얘기하라 그랬으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줘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소원을 말해봐 해도요, 사실은 이게 굉장한 혜택이지만 반대로 굉장한 이게 누가 될 수도 있고 내 어떤 속이 드러날 수도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잘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 그 눈치 없는 남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이 맨날 골프를 나가는 거예요. 뭐 시도 때도 주말마다 골프를 나고 시간 나면 골프를 나가는데 이 마누라가 아니죠. 이 부인이 아니 제발 좀 집에 좀 있어라. 집안일 좀 도와라. 뭐 하는데 이 남편이 완전히 골프에 빠져갖고 사시사철 골프가 나.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고 막 그 부인이 막 골프채 부러뜨리고 막 아무리 해도 이게 안 되는 거라.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생일이 왔어. 그래서 이 부인이 그래 또 남편 수고하는데 잘 지내봐야 되겠다 하고서 여보 생일인데 갖고 싶은 거 없어? 근데 남편이 뭘 얘기했겠습니까? 이혼했대요 바로. 골프채 사자 그랬대. 분명히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은 거 없어 그랬죠. 좋은 마음인데 이 눈치가 있어야죠. 그렇죠. 구해도 잘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 구하면 의 상한다고요. 관계 멀어져요. 우리가 구해도 지혜롭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자세와 태도도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요 1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속마음 얘기하시는 거. 처음에는 솔로몬한테 너 원하는 거 얘기해 이래놓고서 사실 속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에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봐요. 하나님은 이미 구하면 안 되는 거를 리스트를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요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피면서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자녀가 둘 있는데 첫째 둘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이 첫째는요 그냥 직진이야. 엄마 나 이거 사줘. 이거 필요해. 안 사주면 싸워 그냥. 근데 둘째는요 애가 야가. 그래서 살살 엄마가 갑자기 설거지를 하고 갑자기 막 화장실 청소를 갑자기 해. 갑자기 막 아빠 구두를 닦아요. 그러면서 자기 구하는 것들을 살살 구해요. 물론 이제 구하는 건 결론은 똑같아도요.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마음이 가는 건 그래도 살살 부모 마음을 살피면서 하는 그 자녀가 더 예쁘잖아요. 더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에서 예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차별 없이 사랑하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는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에는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세요. 악인들에게 사랑은 하시죠. 악인들이 사랑을 저버린 거지. 악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버린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게 다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주시는 거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게 공평이죠.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잠입자에 나왔던 영화 정말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이 동생이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부자가 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들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이 마음에 드시는 우리의 자세가 있어요. 오늘 그것들을 몇 가지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 시작. 자 11절 보니까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마음에 들었던 건 자기를 위하여 구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먼저 구했다는 거죠. 이게 신약에 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했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오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목적이면요 결국
자기의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희생 안 해요. 절대 교회를 위해서 희생 안 해요. 양보 안 해요. 자기 주장 끝까지 해요. 절대 꺾이지 않아요. 자기가 죽는 게 없어요. 무조건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신앙생활의 그런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묻어나요. 회사를 가도요, 직장 사람들, 동료들 만나보면요, 자기만 안 돼요. 자기만. 보면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구하고 행하는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한 거였다고요. 사실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믿는 것도요, 결국은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게 우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 다음에 우리의 것을 구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교회가 먼 거예요? 집이 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아유, 우리 교회 멀어. 이거는요, 내 집이 항상 중심이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 거예요. 근데 교회가 중심인 사람은 집이 멀어서 가까이 이사 와야 되겠다. 가까이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서요, 항상 신앙생활은 교회 중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항상 있는 숫자고 변수는 어떤 숫자가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가 등장하면 계산이 달라져요. 1 더하기 1은 2죠. 그렇죠? 근데 1 더하기 변수가 들어가면 이게 3이 될지 4가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도요,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는데요, 상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 기준은요, 항상 예배로 둬야 돼요. 기도와 말씀으로 둬야 돼요. 그리고 변수가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내 삶이 상수니까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늦어요? 이렇게 맨날 모여요. 내 삶이 바빠 죽겠는데. 왜냐하면 기준이 다 상수가 내 삶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변수가 돼버렸어요. 목사님, 왜 갑자기 뭐 이게 세미나를 합니까? 왜 갑자기 기도원을 가고 왜 갑자기 부흥회를 합니까? 나 이거 스케줄이 지금 이렇게 있는데. 수련회는 왜 또 그 날짜에 잡아요? 물론 다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내 삶의, 내 신앙의 중심이 상수로 하나님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늘 변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짜증나. 하여튼 내 삶이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기 때문에 나는 건드리지 마. 목사님, 내 삶 건드릴 생각하지 마요. 나는 딱 요것만 할 거예요. 요거 이상 절대 건드리지 마요. 요즘 현대인들이 다 그래요. 요건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이거 건드렸다면 큰일 나. 교회 옮겨. 그냥 더 편한 곳으로 가. 이거 안 건드리는 교회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생각부터 삶 모든 걸 다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맞추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다 그냥 비나이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원 얻으려고, 소원 들어달라고. 우리 수 틀리면 무당 바꾸잖아요. 수 틀리면 접집 바꾸잖아요. 물론 해보신 적은 없겠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잖아요.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분명히 알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 것을. 자, 솔로몬이 어떻게 이런 지혜가 생겼는가? 두 번째인데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는다. 시작.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장수도 부도 원수의 생명을 구하는 것 네가 안 구해서 내가 참 좋다. 그거 구했으면 안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 듭니까? 내가 구하는 것을 안 주셨을 때. 사실 우리가 제일 실망하죠. 제일 마음이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주실만 해서 안 주셨구나.
그거 있으면 큰일 나니까 안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분명히 이게 있어야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보다 더 지혜도 많으시고 더 오묘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께서 계산기 두들겨 보니까 이거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야, 지금 솔로몬에게 부 줬다간 큰일 나겠다. 지금 얘한테 장수 줬다간 큰일 나겠다. 지금 얘 원수들 없게 했다간 큰일 나겠다. 지금 얘한테 있어야 되는 건 지혜인데, 지금 얘한테 있어야 되는 건 하나님의 그 지혜인데, 근데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딱 구하니 하나님 마음이 너무 기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지만요, 다 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안 주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에는 응답이 있고 거절이 있다 그러잖아요. 거절. 그리고 기다려라. 기다려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 두 개, 거절과 기다려라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시지 않는다는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어도요, 실망하고 실족할 일이 많이 없어져요. 솔로몬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지혜였어요. 그거 외에는 지금 솔로몬에겐 다 독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하나님은 솔로몬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근데 더 재밌는 건 솔로몬이 그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자, 13절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 우리가 다 구한 것을 다 주시 않을 수 있다 그랬죠. 반대로 세 번째,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을 주실 때가 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신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신앙인들에게는요, 이게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마땅히 우리가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 잠입자 영화처럼요, 사실 내가 진짜 뭘 구하는지, 내가 진짜 뭘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지금 나에게 정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냥 눈에 보이고 그냥 닥치는 현실에 그냥 급급해갖고 그냥 거기에 맞춰 살 때가 너무나 많다고요. 근데 영원하신 우리의 일평생의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은요, 스텝 하나하나가 분명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 이 딸에게, 이 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복인 거예요. 없어야 할 것을 없애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그 수아지아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치가 좀 작아요. 예, 저는 키가 큰데 사모가 저보다 키가 좀 작아서 어쨌든 이제 좀 그 애들이 저희를 닮아서 마르고 좀 이렇게 체격이, 그래서 저희 그 사촌이 있는데, 외사촌이 있는데 지아랑 동갑인데 어제 이제 그 사촌네 집에 놀러 갔거든요. 지아가 와서 장인어른이 데려갔는데 장인어른이 얘기하시는데 그 이제 지아보다 5개월인가 빨라요. 걔가 몸무게가 19kg, 20kg래요. 근데 수아가 13kg, 지아가 13kg 나온 거예요. 13kg. 동갑인데 그걸 얘기를 듣고 막 마음이 찢어지는 거야. 무거운 거야. 근데 걔가 너무 또 과체중이야. 걔가 너무 과체중. 우리 지아가 정석이다. 우리 지아가 이제 표준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했는데 어쨌든 그 얼마나 그래요 마음이. 왜냐하면 그 나이 때에 그 갖춰야 될 몸무게와 키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뭐 항상 평균을 맞춰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그래갖고 저희 사모랑 저가 진짜 정말 귀한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도 안 먹는 그 한의원에 가갖고 한약을 맞췄다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한약을 엄청 잘 먹어요. 다행히 쓴 건데. 근데 이제 아는 집사님이 매년 이렇게 좀 저희를 불러주셔갖고 이렇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좀 저렴하게, 사실 되게 비싼 건데 저렴하게 이렇게 해주셔서 하는데, 하여튼 그 아이들이 왜냐면 지금 시기에 있어야 하고 해야 될 영양소가 그게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이제 키가 큰데 어렸을 때는 키가 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들 하나잖아요. 누나 넷에 딸 넷에 아들 하나.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아들이 작은 거야. 엄마가 키가 작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작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막 속상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저를 막 먹이려는데 제가 잘 안 먹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계속 그날도 이제 먹이려고 하는데 제가 안 먹는데 어느 날 제가 막 너무 잘 먹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그냥 기회다 싶어서 계속 입에다 막 계속 쳐넣는 거예요. 막. 근데 제가 누나가 저한테 해준 얘기예요. 제가 이제 먹다가 하도 지쳐서 엄마한테 그래 쳐 넣어라 이랬대요. 제가 7살 때 그랬대요. 안 믿겨지는데 누나가 그 봤대요. 엄마 마음은 뭐예요? 얘가 지금 이 나이 이 시기에 있어야 할 게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그거 참 속상한 거죠. 어떻게든 그거 해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때론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지금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채워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좋게도 말씀하시지만 때로는 엄하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필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 주셨다. 사실 솔로몬 마음에 이게 없었을까? 솔로몬도 왕이고 지금 앞에서 아도니아부터 요압 이 지금 자신들의 숙적들을 받잖아요. 자기를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존재들을 받잖아요. 게다가 믿을 만한 엄마도 이제 믿지 못하고 아빠는 돌아가셨고 정말 혼자란 말이에요. 사실 솔로몬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겠죠. 근데 어떻게 이런 기도를 구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 힌트가요 4절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 말씀인데요 4절 우리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3절 4절 3절 4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의 성막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상당들을 세웠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되죠. 어쨌든 이때 순수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가장 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브와 산당으로 간 거예요. 게다가 1,000번제를 드렸다는데 이게 1,000번에 걸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게 아니라 1,000마리의 소를 들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 제단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아무리 큰 기브온 산당이어도요 한 번에 10마리 아니면 뭐 15마리 이렇게밖에 못해요. 왜냐하면 소 잡고 하는 게 이게 일이잖아요. 제사장은 한계가 있고 이 1,000마리를 잡는 데까지 좋기 보름이 이상이 걸렸다고 얘기해요. 다들 꽤 오랜 시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1,000마리를 잡는 동안 24시간 항상 그 산당에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3절에도 보면 어쨌든 솔로몬은 늘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로 변하는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훈련받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을 못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 칼이 칼을 날카롭게 철을 날카롭게 하듯 기도가 기도를 날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예배 많이 드리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많이 보는 사람은 못 이기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설교학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설교학을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잘한다 이런 거를 가르치는데 그분이 마지막 우리 모든 신대원생들에게 이제 다 졸업하는 이제 나가서 정말 이제 설교의 실전을 쌓아야 되는 전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설교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두려워하지 말고 설교의 자리를 사모하고 설교를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많이 하고 많이 따라 할수록 는다는 거예요. 그거 이길 방법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큰 누나가 중국집 가게를요 16년을 했어요. 지금은 그만뒀거든요. 그만둔 지 한 4, 5년 돼요. 근데도요 집안 물건 중에요 기름 냄새가 나는 게 있어요. 16년을 그걸 생활을 했으니 맨날 그 중국 기름에 게다가 그 중국집 마치고 맘스터치 햄버거 가게를 한 4년 했어요. 그것도 기름 튀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나 그 차를 타거나 집에 가면요 기름 냄새가 그렇게 나요. 그거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똑같아요. 이 솔로몬이요, 솔로몬도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죠. 근데 그 마음이 어떻게 정리가 되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시는 그 기도가 나왔는가. 그는 1000번제를 드리며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교정받고 훈련받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 갔던 거예요. 여러분 무슨 수를 써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는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이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길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나는 목사님 신학도 잘 모르고 내가 성경도 사실은 잘 모르고요. 뭐 나름 좀 훈련을 받아봤긴 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주구장창 예배만 참여하세요. 그냥 기도해다 하면 그냥 오세요. 그냥 뭐 말씀 보라고 하면 그냥 이게 그냥 말씀 읽으세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이 무덤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무덤 가운데 있다가 살아나왔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아라 하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청각이 다 죽어 있는데. 나사로가 듣고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죽은 나사로에 가서 역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고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고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 역사할 시간들을 많이 가지세요. 1000번제로 가지세요. 솔로몬처럼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물론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나중에 가면 이 솔로몬이 그걸 어떻게 걷어찼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 누굴까요? 윤삼열입니다. 제가 그렇게 가르쳐 드려도 이거를 모르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윤삼열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아니에요. 저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시라고요. 그렇게 믿고 가시라고요. 그렇게 되고 싶어 하시라고요. 솔로몬처럼 수다한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요 더 이상 세상에서 우리를 이길 게 없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마음에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